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후심경 같은 후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다섯째 천사가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오늘 드디어 다섯째 천사가 한 3주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요. 이런 목사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15가지를 써놓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 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목사는 절대 쫓아가지 말라고. 다섯째 천사와 함께 오늘도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으신가요?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다 속으로 이제 대답을 다 하시죠. 아마 3가지 정도 대답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해 보았던 단어는 이제 별이죠. 별. 두 번째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황충 있죠. 황충. 별 있고 황충 있고, 또 제가 이제 하나 눈에 들어온 단어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뭐 이런 단어들이 1절부터 12절까지 좀 핵심 단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책들을 한 5권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별.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별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떨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별이 뭐냐? 별의 존재가 뭐냐? 라는 것이 이렇게 나뉘입니다. 딱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별이 타락한 천사다 라고 주장합니다. 타락한 천사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약의 본문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1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예로 들어요. 누가복음 10장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말씀은 이제 계명성의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천사, 한 단어로 하면 사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어도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뭐냐면 황충이거든요. 황충에게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아볼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이 그 무저갱의 사자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은 사탄, 타락한 천사, 아바돈, 아볼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들을 이용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는 역할을 마지막 때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아니다, 너네들이 얘기하는 타락한 천사 사탄이 아니야, 이 별은 선한 천사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저갱 속에 있는 사탄들의 우두머리 왕이 아니라 그 무저갱 속에 있는 사탄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선한 천사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으로 넘어가서 20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별이 선한 천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20장 1절로 봐요. 무저갱의 열쇠와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선한 천사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별은 사탄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선한 천사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사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의 의견을 따르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 천사의 정체,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별 하나가 떨어진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무저갱이 열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저갱은 뭐냐 그럼? 무저갱은 구약에서 아주 좁고 깊은 땅 속의 어느 공간을 의미하는데 그 공간에 타락한 천사들, 어둠의 영들이 갇혀 있는, 사단이 감금되어 있는 장소, 어떤 짐승들의 처소, 감옥과 같은 공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어떻게 했어요? 열었어요. 그럼 그 열쇠는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누가 줬겠죠?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천사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죠. 또 한 가지, 3절에서 무저갱을 열었는데 황충이 거기서 막 땅 위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황충이 어떤 권세를 가졌냐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 끝에 그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굴까요? 누굴까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무적행의 열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고, 그 황충에게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계시록 6장을 하면서 제가 어떤 단어를 말씀드렸냐면 신적인 수동태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빠진 주어가 뭔가를 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신적인 수동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죠?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는 말씀 중에 면류관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이 면류관을 받을 때 그 면류관을 누가 줬는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명확하게 누가 주었는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적 수동태를 왜 사용하느냐? 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전혀 기억을 못 하시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로마의 군사적인 침략이나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문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언제든지 멈추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황충들에게 전갈의 권세를 주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인 즉슨 황충들이 무적행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오만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 곤충들을 뭐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황충이 뭐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나와서 인간들은 뭐 어떻게 그걸 손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언제든지 제어하고 통제하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 예를 들면 4절 말씀에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뭐 하지 말아라? 해하지 마, 해치지 마.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뭐하라? 해하라. 하나님이 황충에게 그 어떤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100%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푸른 것들, 각종 수목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자기들이 때를 지어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걸 건드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통제하시고 조절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황충들은 돌아다니면서 누구만 해야 한다고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게끔 하나님이 조절하시고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황충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이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5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괴롭게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지 않도록, 죽음이 그들을 피하도록 통제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에게 괴롭힘을 받는다고 말하는 곳은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의 도구인 사단의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괴롭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을 통제하세요. 이마에 인침받은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피하게 하세요. 조절하세요. 통제하세요.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힘든데요. 너무 고통스러운데요. 너무 괴로운데요. 사단이 저를 너무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뭐밖에 없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언하다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신앙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당하는 고통, 그 고통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영역, 사단의 행동을 마음대로 주관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요한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주권, 사단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심판, 이것들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떠올리게 하는 본문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느 본문이 떠오르십니까? 구약의 두 가지 말씀인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어떤 재앙? 메뚜기의 재앙. 또 하나, 요엘서 2장에 나오는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메뚜기의 재앙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읽는 이 독자들이 이 두 가지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억하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2절에서 무저갱이 열렸을 때 연기가 올라오면서 해가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해가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도 여섯째 인을 뗐을 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졌다라고 표현했었죠. 8장 12절에서도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입어서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엘서 2장 3장에서도 해가 어두워지는 것을 심판의 표징으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의 황충 사건은 출애굽 사건의 메뚜기 재앙을 떠올리게 합니다.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완강하게 거부할 때 그들의 완고한 마음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죠. 본문에서 황충을 보낸 것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메뚜기 재앙도 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요엘서의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의 도구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구원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도록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의 도구를 확실하게 통제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믿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출애굽의 사건과 오늘 말씀에 다른 점이 있다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메뚜기는 각종 수목을 해치고 공격했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황충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를 가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들의 이마에 인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물리적인 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고요, 귀신들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고,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자들은 이 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보호를 받고 물리적으로 장차 임할 심판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 표를 해둠으로써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호를 받은 것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마에 받은 인침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된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세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인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하는 표시이고, 너희들은 바로 나의 것이다라는 소유권의 분명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빌어보면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철저한 고통과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내용이 5절과 6절에 드러납니다.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5달 동안. 왜 하필 5달일까요? 여기에도 해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가장 눈에 띄는 해석은 창세기 7장 24절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물이 이 세상에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0일은 대략 5달이죠. 본문의 5달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의 세대가 5달 동안 홍수 심판을 당한 것처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5달 동안 황충의 때로부터 극심한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5달 동안 노아의 세대의 대홍수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황충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극심한 고통만 겪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노아의 가족이 대홍수 심판에서 제외된 것처럼 황충의 재앙에서도 제외되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녀들은 5째 나팔 재앙으로부터도 확실하게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야,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와 동행하는 자야, 너는 나의 자녀야 라는 이 명확한 메시지를 이 편지를 읽는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요엘서의 말씀들로 다양하게 기억나게 하시면서 현재 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롯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새벽에 이사야 7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아하스 왕이 아람 왕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을 때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수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표징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주시면서,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서 떨지 말고 이 명확한 표징을 준 나를 믿고 의지해라 라고 분명한 사인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분명합니다. 나는 너의 보호자고 동행자고 구원자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라고 다양한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어둠의 공중권세 사단들을 내가 다 통제하고 있어, 내 손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가운데 너의 싸움을 싸워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표징, 사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심겨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나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나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고난과 해를 당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해를 당합니까? 현실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자들로부터 극심한 물리적인 고통을 받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었었죠. 반대로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둘 다 동일한 고난과 해를 당하지만 그 결은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의 고통은 하나님이 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만, 또 다른 고통은 당장은 아니지만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또한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은 사탄이 여러분을 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분명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당하는 고통과 해가 분명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충의 때로부터, 그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그 당시의 독자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 경청하며 많은 이들이 걸어가지 않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좁은 길은 힘든 길이고 고통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황충의 공격은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우상 숭배는 헛된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망받을 일이야, 결국은 소망 없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 당시 애굽 사람들도 재앙을 받았을 때,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아마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공격할까라는 불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뭐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있었고 죄에 대한 인식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막 두들겨 때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자각하기도 하고 삶의 변화를 도모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일 뿐 진정한 회개와 참된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제 눈을 보고 심각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녀들이십니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후 예배 정도 드리는 우리한테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보십니까? 글쎄요. 제 대답은 글쎄요. 우리가 가진 신앙에 너무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점점 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침받지 않아도 마치 인침을 받은 것처럼 충분히 행동하고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각하는 데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한 것을 이렇게 긁어주면 그냥 그 순간 아이고 시원하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좀 껄쩍지근한 부분을 좀 긁어주셨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회개와 참된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의 결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공중권세 잡고 우리를 혼란케 하며 힘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주권 아래 두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의 유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상숭배 거부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와 사랑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